할렐루야. 오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와 오늘도 또 동행하고 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진실에 대해서 밝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비유와 상징 또 빙자 예언에 대한 이만희 씨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의 1장 4절이죠.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또 일곱 사자가 나오고 또 이어서 이렇게 쭉 또 보면은 등대도 나옵니다. 이러한 질문을 이만희 총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에 충실하며 원어에 가깝도록 말씀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 계시록 1장 4절 잘 알죠? 계시록 1장 4절이 일곱 사자의 등대에 대해서 한번 이게 하나의 이게 빙자거든, 상징성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비유라고 가르치는 건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상징이 되었다는 뜻이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일곱 촛대가 비유인지 상징인지 또 예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은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명 천사입니다. 푸념합니다. 천사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밤모섬에 갇혀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아직 재림이 안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재림 얘기를 써놓은 게 아니시라고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푸뉴마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어떤 육신의 어떤 지구라든지 이런 물체라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과천이 아니고요. 이건 실제 우주 만물 창조 전에 이게 사실 빙자하여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는 예수님이 초림해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영의 세계라고 그랬죠. 예, 그 나오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은 또 해줘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하나님 보좌 앞에 일곱 영, 예, 이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 푸뉴마죠. 푸뉴마, 보이지 않는 영, 이것을 이해한 것이지. 그래서 이 영들에 대해서 얘기한 걸 이상하게 과천에 있었다. 이거는 너무 아니지요. 여기는 창조물이에요, 우주는. 예, 육신의 창조물. 예.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일곱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것을 확인해 보죠. 여러분이 누가복음 24장 3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9절. 자, 찾은 것으로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상대방의 그 12 제자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도마는 뭐 말도 못하게 의심을 했고 진짜 부활하신 예수인가? 이 몰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에 뭐가 있어요? 물과 피가 사람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간 아랫곳 지옥에 내려가서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하고 올라오셨죠. 성령을 따라 올라오셨죠. 그리고 율법, 이스라엘의 율법도 다 지키시고 날과절기 해년 614가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아랫곳 지옥에다 그 지키지 못한 그 죄들을 우리의 죄까지 싹 도말하셨어요. 지옥으로 보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몸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타나셨을 때에 막달랴 마리아는 예수님인 것을 못 알아봤죠. 또 갈릴리 호수에서 또 만나기로 했고 거기서 만나서 부활체의 그 몸을 보여주니까 12 제자고 각 배에 있는 사람 그 선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을 한 곳으로 부르고 또 같이 오신 분들 다 불렀어요. 네, 돈마도 왔었고 막달랴 마리아도 다 왔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변화체로 바뀌서 그 얼굴이나 몸은 알아볼 수가 없었지만은 이 손과 발을 보라는 뜻이 뭐예요? 예, 이게 부활 초림 때 부활하시고 손과 발에 그 굵은 못으로 십자가에서 박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양쪽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상처를 보고 나인 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도마도 만져봤죠. 그리고 도마가 사실 많이 울고 후회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또 만져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몸을 만져보라. 영, 푸념하죠. 그래서 이 천사들은 살과 뼈가 없으되 이 말입니다. 원어에 보면. 그래서 이 영은 천사를 얘기하고 이 영은 살과 뼈.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나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나 또 천사들도 살과 뼈가 없어요. 영은요. 그래 육체의 부활이 그래서 감사했던 거예요. 왜? 육체의 부활은 살과 뼈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살과 뼈는 그들이 있어요. 다만 부활체로 변화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장애자가 없고 굶주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런 몸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은 40일 동안 있으시면서 이 몸과 살이 있어요. 만져져요. 그 못자국도 다 보여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내 옆구리,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내 옆구리도 만져보라고 했어요. 그 창이 앞에가 크잖아요. 그 쇳덩어리로 그냥 몸에 살을, 뼈를 뚫고 들어갔잖아요. 훅 찔러가지고 옆에서 살이 쫙 벌어지면서 맨 처음에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가 무게가 있어요. 또 그래서 이 피가 쏟아졌던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그러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변화체를 바뀌었기 때문에 피가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 날은 피가 없습니다. 왜? 이 땅에 다 흘려 주셨거든요. 그래서 물과 피가 없어도 예수님의 이 몸은 변화체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그러면 이만희 씨, 이제 공익을 위해서 하도 신천지가 지금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파탄당하고 빚을 지고 일을 해서 다 갖다 바치고 나중에 거지들만 남죠. 이제 그때는 울고불고 해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속히 벗어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만희 씨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지금 변화체의 몸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찌 이만희 씨는 예수님을 영으로 오셨다. 성경에 어디 써 있습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천사하고 동일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변화체로서 육신에 몸과 살과 뼈가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만희 씨 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만희 씨는 자신의 몸에 있다고 말씀하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과천에 재림은 했다고 하고, 육신과 몸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초림 때, 예? 아직 재림 안 했어요.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서 육신의 이 몸과 살과 뼈는 있다니까요. 육체가 육체에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이 부활체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만희 씨는 자신 몸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거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예수님 하나님하고요, 성령님 하나님하고 따로 인격이 따로 있어요. 그러므로 천사는 바람과 같이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영들이란 말이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와도 보지 지금 못해. 천사들 이 땅에 많이 와 있어요. 지금 성령을 따라서요.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천사는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천사 셋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적 피조물을 얘기한 거예요. 보좌 앞에 이 영적 피조물이 천사를, 육적인 피조물이 아니에요. 영적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이 천사를 말씀하신 것이지 인간이 사람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과천에 그 성전에 있습니까? 이게 조금만 생각을 다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는 우주 만물과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낙원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신천지는 7명 사람이라고 가르치며 인간의 이름까지 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좌가 아니죠, 과천이. 안 그렇습니까? 지금 앞뒤가 영 안 맞잖아요, 지금요.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피조물에 대해서, 또 자기 부활체 몸에 대해서 이거를 계시록 1장 4절에서 사실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계시록 4장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우주 만물과 인간이 태어나기 전 창조 전부터 계셨고, 그러나 신천은 7명이 사람이고 라고 가르치고 인간의 이름이 있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 이름이 있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지 한번 그거 보여주세요. 그 영들을 보여달라고요. 왜 성경엔 천사라고 자꾸 그러는데 원어에 천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원어를 변질하면 큰일 나요. 자, 대조적인 우리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7 교회 유형입니다. 유형. 진짜 그 7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7 교회를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에 7 이 촛대 보신 일 있어요? 촛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걸 원어는 이게 등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강문호 목사님이 그 성막 세미나를 잘 만들어 놨어요. 강문호 목사님 그 안에 그 당시에 증거 장막 성전이 어떻게 만들었는가, 진짜 이스라엘의 과거에 쭉 그 성막이 있었어요.
그게 하늘의 모형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영의 세계예요. 그럼 여기서 일곱 촛대 교회는 상징적인 영적 일곱 금촛대인 것입니다. 양쪽에 셋이 이렇게 휘어져 올라가 있고 우측에 이렇게 우측으로 휘어진 모형, 가운데는 가운데 하나 딱 있고 해서 총 일곱 촛대. 그래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대표격이 뭐예요?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 촛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곱 교회를 상징한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이에요, 상징. 근데 이 교회에 대한 상징을 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왜 그것을 일곱 촛대, 일곱 교회라고 칭하고 실제 그 교회가 과천, 안양 과천에 있는 지금 이제 시로 분리가 됐죠. 일곱 천사가 그 일곱 교회 그 모형 촛대가 그 모형 그거 한번 보세요. 이 유튜브 들어가면 일곱 촛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요. 그 일곱 촛대가 이렇게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쇠로 만든 일곱 촛대예요. 거기다 이렇게 불을 붙이고 했죠. 그런 거 기억나실 텐데요, 다들. 근데 그게 교회를 상징한 것이지 진짜 교회가 이 낙원에 있지 않았다니까요. 그 촛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불 붙이는 촛대. 그 촛대는 어떻게 생겨서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그 당시에 증거 장막, 이 장막 성전의 과거의 성전은요, 이게 이제 하늘의 모형이잖아요. 그걸 이제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지성소 만들었고 성소 만들었고 그 앞에 울타리를 쳐가지고 문만 딱 하나만 있었어요.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 아니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모형인 성막은 다 구약에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예요. 번제는 그럼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막이라는 걸 이렇게 함부로 들었으면 안 돼요. 지금도 내가 알기로는 성막이 강문호 목사님하고 또 어느 교회인지 거기에 아주 참 크게 잘 만들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있던 물건들을 하느님 나라에는 영적인 천사를 상징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를 상징적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래서 그 일곱 금촛대에서 촛대로 하늘의 하나님 보좌의 성막인 금촛대 등경의 등경을 말씀하신 거예요. 원어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촛불 켜잖아요. 촛불에 불을 붙였어요. 이게 감람유로 했다고 하자고요. 그 당시에는 실제 감람유 갖다 부었잖아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감람유가 아니면. 그래서 그 감람유는 상징이 그게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일곱 교회가 편지할 것을 또 일곱 교회의 유형을 성령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걸 미리 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촛불을 예를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 촛불을 켜죠. 그러면 촛불이 어떻게 돼요? 이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촛불로 되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촛불이 이렇게 일곱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상징이다, 일곱 촛대다 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모형이 제가 어딘가 그림이 있을 텐데 제가 실제 이 손바닥 위에 이렇게 올릴 만한 등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막 성전에는 그 7조대가 있었어요. 금으로 돼서 순금으로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읽어보시면 그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 땅의 유대의 장막이 7촛대 또 법궤가 있었죠. 법궤 위에가 뭐가 돼 있어요? 예, 두 천사가 모형이 있습니다. 이게 지성산에 그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이 촛대는 교회의 모형이며 예표일 뿐인 것입니다. 영의 영. 예. 그래서 한번 히브리서 9장 23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예,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런 걸 좀 그냥 부분 뽑아서 이렇게 비유풀이 상징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돼요. 성경에 답이 다 있는데. 자, 히브리서 9장 23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이제 바울이 뭐라고 썼나 보죠. 지구에 있는 성막,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입니다. 지구에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육적인 지금 실제 이스라엘이 있죠. 예. 흩어졌다가 이제 다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재건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구약에도 약속이 돼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세워지고 있죠. 나라의 사람들이.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섬들하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부르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각 섬이 떨어져 있던 각 나라로 흩어질 걸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약 한 20년 전인가 30년, 한 50년인가 그렇게 한 50년 됐을 거예요. 5, 60년.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이제 도로 가나안 땅을 지금 많이 찾았죠. 이방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듣죠. 이방인들, 세계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이 저기가 가는지 뭐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요. 이스라엘을 나쁘다. 왜 남나라를 침범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와 12지파에게. 그래서 1차 다윗의 장막을 어디다 세운다? 예, 이스라엘 그 나라에 세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12지파를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7명과 7교회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에는 그 어떤 상징적인 모형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고, 또 하나님 나라인 그 성막이죠. 하나님 나라 낙원을 또 축소시켜서 그 모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하 하고,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율법의 614가지 하고 그리고 이제 계명들 성막에 대해서 짓는 방식서부터 이렇게 하고 그 많은 법을 가지고 내려와서 실제 그를 지었죠. 네,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시아야, 이제 이스라엘 포함한 주변 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북아시아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아시아가 넷으로. 그래서 그 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 사자를 통해서
전해졌죠. 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7명은 보좌 앞에 있는 천사를 통해서 전달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세요? 밤무섬에 뭐 저기 사도 요한 혼자 있었는데 어디를 보내긴요. 성령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물론 사도 요한은 7교회에 편지인 계시록을 보낸 것은 맞아요. 이건 비유풀이가 아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보냈어요. 그게 이게 계시록을 쓰게 된 동기가 되잖아요. 예. 이게 계시록 이 자체가 그때 보냈던 7교회에 대해서 여기 나란히 예수님이 야단치고 계시잖아요. 한 교회를 제하고는 7교회를 야단을 쳤다니까요.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이사바를 그 우상 덩어리를 드려오고 발람발락의 그 거짓 교리를 드려오고 귀신들이라고 다 귀신 빌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해 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또 한번 보죠. 또한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게 여기에 대해 주장하는 거 있죠. 사실 과천 그 성전에 7교회가 있었다. 7사람이 있었다. 고 주장하는 것은 그는 육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7교회는 영적으로 7교회의 모형을 실제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편지가 기록한 편지가 7교회의 천사 즉 성령을 통해서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때 사자는 누구예요? 영적 사자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7교회를 돌보고 있는 목회자와 7교회의 전달이 이스라엘에 있는 아시아권에 보내졌던 사실을 바로 계시록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거예요. 여기 저게 있잖아요. 다 이거 자세히 여러분 만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성경책의 계시록 아닙니까? 기록 다 해서 지금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한 주의할 점은 계시록의 상징과 빙자를 예언해 놓으신 것이고 또 그 예언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당시에 7교회 전해졌고 근데 이만희 씨가 7교회가 보내졌다는 것은 지금 7교회가 지금 있어요. 2000년이 지나고 다 흔적도 없어졌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거 7교회가 현재 저기 과천에 있다? 얘기가 돼요. 그 예배당만 해도 한 교회 그 예배당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그 7교회가 과천 그 성막에 들어가 한 교회도 못 들어가요. 건물 예배당 못 들어간다고요. 예배당이 다 있었다니까요. 그게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궤변적 해석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금초 때는 7사자요. 이게 천사를 얘기하고 또 그 당시에 대표격인 목회자들 그들도 또한 사자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목사를 사자라 하는 건 좀 표현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목사가 없었어요. 장로들이 다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교회를 보호하는 천사의 대표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7교회의 유형인 7등대
촛대죠, 촛대. 예, 그 촛대가 상징성이 하나님 나라에도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성막 안에도 7촛대 이렇게 그림으로 그냥 그려보면 돼요. 이렇게 예, 활같이 이렇게 쭉쭉쭉 그리고 가운데 하나 이렇게 쭉 하고 등경 밑에 받침대도 있었죠. 예, 그걸 갖다 이렇게 모형을 세워놨었어요. 그 7개의 편지를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통하여 7 지도자들에게 장로들에게 보내진 것이죠. 그러므로 영어의 피조물인 천사를 사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사자로 보냈던 것이에요. 지구의 아시아, 이스라엘 주변에도 보내진 것이죠. 속히 교회의 지도자도 사자라고도 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사자와 육신의 사자는 구분되어져야 돼요. 그죠? 네, 영적인 사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천사들, 영적 사자고, 육신의 사자는 그 당시에 교회의 대표격인 분을 목회자라고 이렇게 말씀 쉽게 드리죠. 목회자한테 또 그 7교회에다가 보내줬어요. 이걸 구분시켜야 돼요. 그리고 7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그 당시에 공존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있고 그 당시에는 유대인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지금 신천지 과천에 있었다고요? 과천에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영적으로 또 얘기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유대인이나 영적 교회라는 건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한은 교회가 공존되지만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교회는 딱 그 7 유형의 교회가 합해집니다. 교회 몸은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몸은 하나지 7이 될 수는 없죠. 그죠? 예, 이거는 7의 유형을 사람 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또한 네, 그런 데 대해서는 여러분 공부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으로 교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원어에 가깝게 여러분 교회가 무슨 뜻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게 사실 여기저기 다 적혀 있어요. 근데 그걸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이거 교회에 대해서 알면요, 여러분 깜짝 놀래요. 영화는 이 교회가 딱 보여요. 하나하나 3개. 그게 보인다니까요. 또한 사자가 또 있었다는 것하고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보낸 사자도 있었다. 이 촛대는 원어로 등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 리크니온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어예요. 리크니온, 촛대 또는 문자로 등경이라고 써 있다. 예, 그래서 문자로는 사실 촛대보다도 등경이라고 이렇게 촛불을 받침하는 받침대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7 촛대가 있었고, 그리고 7 촛대 밑에 등경, 길다란 것, 쐐기둥하고 밑에 받침까지 순 금으로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2절에 보면 바르게 해석이 돼 있습니다. 촛대, 이제 등경이라는 해석은 촛대는 등경이라는 것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죠? 예. 등경이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2절에는 등경 그대로 해석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그래서 등경, 등대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보죠. 출애굽기 25장 31절하고 40절을 여러분이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시간상 제가 다 해드리지 못하고 이 성막에 대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하늘나라의 모형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 성막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과천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또 27장 20절부터 21절에 대해서 이 첫 장막에 대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대대로 지켰고, 또 성막을 이동 못할 때는 이동하는 성막이었어요. 그 당시는 다요. 예, 또 천막을 쳐서 또 울타리를 치고 안에다 성막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또 바깥 성소하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놓았고, 문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주셨다라고 잘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절 출애굽기 25장 31절 40절,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에 이 첫 장막의 모형이 강문호 목사님 거기를 인터넷 유튜브를 들어가서 쳐가지고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뭐 얼마 멀지도 않은데 가서 한번 그 장막을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성막 구경 왔다고 그러면 아마 뭐 기본 몇 푼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보고 들어가서 한번 그 모형들을 한번 보시라고, 그대로 이스라엘에 있는 그대로 성막을 옮겨놨거든요. 그건 하늘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상징이라고 썼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래서 이스라엘 육적 자손들이 지금 대대로 섬기고 있어요. 그들이 빨리 이제 성역 첫 것은 패했으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패했다고 나와 있어요. 첫 성전은 패하고, 다시 말해서 율법은 패하고 이 뜻이에요. 율법은 모든 것은 다 끝났어요.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시켰잖아요.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했잖아요. 율법을 100% 못 지켰다니까요. 11조도 못 지켰고, 십계명도 못 지켰고, 614가지도 못 지켰고, 성막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율법의 죄를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럼 누구만 남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첫 초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율법을 완성시키고 완전히 폐해돼요. 율법은 그 율법에서 말하는 건 초림 예수를 얘기한 것이에요. 율법을 잘 보세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기서 너희들 지켜봐라. 못 지키면 뭐해? 자꾸 정죄받잖아. 이스라엘 민족이 정죄 엄청나게 받았어요. 이스라엘도 그 조상들이 지키지도 못했는데, 지금 이스라엘도 그걸 못 지키고 있는데, 그래요. 뭐 11조 좋아하죠. 기독교회도 좋아하고. 11조 100% 지켜보라니까요. 거기서 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게 100% 11조를 낼 수도 없고, 만약 11조를 지킨다 해도 나머지 614가지도 3가지도 다 지켜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써 있어요. 하나를 지키면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반대로 말하자면, 너희들은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11조에 대해서 온전하게 드릴 자는 이 땅에 없다. 그래서 율법의 이스라엘에 지키지 못한 우리 이방이랑 관련이 없어요. 사도행전 15장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멍에를, 이 소머리 위에 그 멍에 나무 있잖아요. 그거를 소도 부어서 막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 사람이 그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평생을. 어떻게 되는가.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 죄를 나타나기 때문에 율법이 정죄를 한다니까요. 넌 도둑놈이지. 넌 살인자지. 죄는 다 들춰내버리는 게 율법이에요. 그것은 율법인 주어진 건 레위기 7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율법이 출애굽기에 또 여러 군데 써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자손 대대로 준 것이라고 그러는데, 왜 또 상관이 없는 이방 교회들이 그걸 11조니 십계명이니 하고 지키냐 이거예요.
지키려면 614가지 다 지켜야지. 한 가지만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고 돼 있고, 그 끝은 뭐예요? 예수님도 614가지 율법을 다 지켰는데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이요.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율법을 다 완성시키고 예수님이 의로운 자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아래코 지옥까지 내려가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 또 하나 더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자범, 죄.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진 또 계명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만든 또 규례가 또 있다니. 그것까지 해서 1000개가 넘어요. 거기서 한 개도 빠뜨리지 말고 다 지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지킬 사람이 이 땅에 없다니까요. 만약 그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 돼서 나타나면 똑같은 거예요. 예수 재림에 그 부활체 육신이 이만희 씨 몸에 들어가 있다는데 들어갈 수 없거니와. 영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육체, 이 부활된 육체라든지, 사람이 사람 속에 어떻게 들어가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재림주가 이만희 씨 몸에 있다는 건 거짓말이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육신으로 하나님 나라, 저 하늘 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 위에 하늘이 있잖아요. 그 하늘 위에 하나님 나라가 계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 낙원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제대로 모르면요, 교회를 사칭한 이단들에게 빠질 수가 있다, 이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처음부터 준비하신 분들이 인격의 세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세 인격체가 따로따로 인격을 가지셨어요. 삼위가.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거를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영어로는 보여요. 그게. 성경에 있다 보면 삼위일체 보여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세로 인침받은 분들, 세례죠.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세례를 침례를 받고 올라올 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머리 위에 앉아서, 그리고 성령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해결된 사람 안에만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침례, 성령 침례를 부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인침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침례, 성령 침례를 부어줬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교회나 예수님이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예수님 피로 싹 씻임받고 산 영이 되고 성령이 임한 분들이 구원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증인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하고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사람, 구속되고 구원된 사람은 모두가 교회입니다. 모이면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모이면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두세 사람 안에도 모이죠.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 앞으로 이제 좀 비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쪽에서 신천지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것하고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것을 저도 그 당시에 1990년도인지 89년인지 하여튼 그때 제가 배웠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과 한번 비춰보세요. 맞는 건지. 여러 차례 바뀌었거든요, 이게요.
왜 바꿔요? 성경을 바꿀 수가 있나요? 안 되죠. 네, 고치면 안 돼요. 고치면. 그게 자기가 가짜라는 걸 드러낸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성막 또 일곱 촛대 등경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 또 배우게 되었고 이 땅에 그 상징으로 보내주신 12서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 그 모형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성전이 성막이 있었습니다. 모형이지요. 그걸 짓도록 해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 와서 1년 동안 죄를 회개받기 위해서 그 짐승, 없는 자는 비둘기, 더 없는 자는 밀가루 바쳐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것을 다 뭐로 보겠다? 예수님 피의 제사로 보겠다. 여호와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만날 수가 없고 여러분은 은혜에서 끊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진 자입니다. 원칙적으로 예수 믿은 게 아니죠.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고 훗날 예수님 오실 때에 부활체로 바뀌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형제자매님들, 뭐 밑에 댓글 같은 것도 다셔도 듣고 제 전화번호 찾아보면 있어요. 또 전화로 제가 바쁜 시간이 많아요. 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그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시간을 알려드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또 많은 사람이 전화 올지 모르기 때문에 차분차분하게 하면서 그때 제가 배웠던 이만에게 배웠던 그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거의 20-30년을 제가 이것을 정말 그런 거 하고 찾아봤어요. 엄청난 수십 년의 시간을 배우면서 또 율법에 대해서도 정확히 배웠고 그러니 여러분하고 대화 나눠도 거리낌이 없다. 왜? 내 안에 말씀을 가지신 성령님이 제 안에도 계시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 안에는 성령님이 다 임재하고 있어요. 그것을 온전하게 가르친 목사님들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올바로 가르치지 않은 것.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